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민도 했을 거고 망설임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어쩌면 마음의 한켠에는 그런 부담감과 또 작은 기대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는 사람의 초청이 아니에요. 주님의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한두 번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저도 그래요. 나 잘 살고 있어? 여기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특히 몸이 아플 때 그렇고요. 또 제가 바라던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큰 벽 앞에 서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눈물은 나오죠. 마음에 힘은 없죠. 그럴 때 저는 가끔 제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아픈 상처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이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왜요?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목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제 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저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한 어린아이가 여기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지휘자에게 달려가서 바지를 잡고 흔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빠거든요. 아빠 따라가요. 아무리 연습해도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에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힘들어도 하나님 찾아가요. 기뻐도 하나님 이름 불러요.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방황하던 제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은요,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한 번이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슬프지만, 그 죽음이 슬프지만 마냥 슬퍼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장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장례 예배를 천국 한송 예배라고 불러요.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그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그때는 힘들지도 않아요.
그때는 수고도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래서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진리가 어딘지 찾게 돼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나요? 수천 년 전에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만큼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오늘 또 열심히 이 학문에 책을 보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자도 진리를 못 찾았어요. 진리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세상의 길이야, 내가 세상의 진리야, 내가 세상의 생명이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토록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했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사랑했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무엇을요? 이 세상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크게 사랑하신 세상은 어딜까요? 자연일까요? 지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단순한 자연이나 지구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힘겹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거나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아니죠.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죠.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면 안 돼. 짐승받아 못한 저 사람 어디 가서 벌이나 받아 죽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해되지 않는 사람 있죠.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있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 뉴스에 봤죠.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인륜을 저버린 사람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한 아이가요, 진흙탕에 막 넘어졌어요. 그래서 온몸이 막 더러워졌어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으로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혼낼 텐데, 오늘 큰일 났다. 엄마한테 가면 맞아 죽는다. 그런데 문을 열자 엄마가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네요. 흙에 묻어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깨끗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단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독생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셨다 이 말은 기꺼이 내어주다는 의미예요. 바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더러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대신 이 땅에 보내고 대신 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보기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인을 위해 자식을 내어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 있으면 내게 보여봐? 그럼 내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 사랑을 증언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단순히 선물로 주신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버린 거예요. 피 흘림의 대가로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형수들이 지는 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고 했죠. 의인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죠. 그러면 죄인이 죄값을 받으려면 의인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이 세상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이 처한 본질적인 상태가 드러나죠. 우리는 본래 멸망받을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죽게 되었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 죄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주인을 모른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이가 돌이 지나고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 엄마, 내 엄마 맞아? 나 엄마 못 봤는데, 내 태어날 때 엄마 못 봤는데.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애가 태어날 때 자기 엄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아요. 내 엄마인 줄 알아요. 그죠? 내 아빠인 줄 알아요. 태어날 때 자기 엄마 아빠 얼굴 보고 까꿍 하면서 태어난 자식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알아요.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아요. 이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강조합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인류는 자신의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것이 죄거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멸망을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길에, 멸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인 맞아요.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아요. 죄에서 생명으로.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삶의 약속이죠.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받았다, 천국 가요. 또 하나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묘사하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는데 한 절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천국을 묘사하는 성경에 많은 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영원한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 영원한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은요, 행복은요, 기쁨은요, 백화점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어때요? 노화가 와요. 요즘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전에보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요. 노화래요. 조금 걸어도 자꾸 앉고 싶어요. 노화래요. 전에는 밥을 먹어도 소화가 그렇게 잘 됐는데 요즘은 소화가 잘 안 돼요. 노화래요. 전에는 벽에 머리만 기대도 잠이 막 저절로 왔는데 요즘은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노화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점점 늙어가면서 몸도 노화돼요.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노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암에 걸렸지? 내가 어떻게 이 병에 걸렸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지?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요, 저의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암이 참 무섭대요. 마지막은 뼈밖에 없다. 그 큰 키에 뼈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다시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혀가 천국 가면 이 암으로부터 해방되겠네. 천국 가면 나 더 이상 이 약 안 먹어도 되겠네. 천국 가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 고통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희 아버님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제품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기도하시다가 숨을 거뒀어요. 그 영혼 천국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저희 아버님은요, 영광의 모습으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셔요. 아픈 몸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의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는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화는 막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 병의 진행이 막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좀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 나는 세월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답답한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꾸만 이 기억력도 옛날 같지가 않죠. 자꾸 잊어먹는 분 계시죠? 답답하죠? 속상하죠? 또 잘 안 들리죠? 잘 보지도 못하죠? 괜찮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도 잠깐이다. 아멘? 잠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노화 없어요. 천국 가면요 영원히 영광의 몸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을 안내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을 부르는 곳이에요. 의로운 사람 보고 오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지구를 만드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자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의 결과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거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는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즉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 친구와 함께 왔는데 하나님 이 친구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요. 왜요? 자식의 기도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운동회 할 때는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학생들의 중에서 우리 어머니는 오면요 제가 어딘지 대부분 알아요. 제 목소리 금방 알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에는요 병이 걸리면 큰 죄를 져서 병이 걸린 줄로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그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면 너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여인이 병에 걸리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요 비난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용기 내서 예수님 갔더니 예수님 뭐래?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나마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나누는 그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사는 한 성도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같이 부를까요?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힘이 들었어요. 중병이 걸리면 무너지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쓰러졌어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악화되면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은 힘을 잃고 얼굴은 점점 이 검은 빛으로, 그리고 말은 짜증스러운 말을 했어요. 세상이 싫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좌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방황하는 제 인생을 잡아주셨어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인생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란다. 힘들면 내게 맡기라. 답답해도 내게 맡겨라. 작은 것도 맡기고 큰 것도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은평교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하나님이 그 힘든 인생길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성도님의 찬양을